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처음 초신자는 굉장히 애기 같은, 영적으로 애기 같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사람들 전도하면서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첫 7년은 진짜 일이 잘 풀린다고, 소망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7년 동안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는 기독교 이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룹니다. 기도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이루는 거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어느 정도 그렇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 자체가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햇빛이 비추잖아요. 따뜻한 햇빛이 비출 때, 이 햇빛은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만 골라서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 햇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이런 것을 이루는 것도 태양이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타 종교를 믿건 아니면 종교 자체가 없고 그냥 그런 굳은 신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매일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선포하듯이 막 말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100번씩 말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열망하는 한 뭔가를 안 믿어도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Secret이라는 그런 책도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면 세상이 뭐 그것을 도와준다, 이루게 도와준다. 뭐 이거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어린 아이가 초콜릿을 먹을 때 그것을 때마다, 원할 때마다 주는 그 부모가 과연 그 아기에게 결국은 도움이 되는 부모인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생각에, 짧은 생각에 난 지금 이거를 원하니까 이거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계속 열망하면 결국 세상은 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 은혜인지 아니면 저주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말이,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으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뭔가를 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이게 아니고, 이게 결국 나를 위한 길이면
되어지게 하고, 아니면 주님께서 막아달라고 이렇게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지, 초콜릿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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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기도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초콜릿을 너무나 먹고 싶은데 저희의 생각은 너무 짧고 그렇다 보니까, 어리석다 보니까 이 초콜릿이 과연 나에게 맞으면 주시고 틀리면 주님께서 걸러서 주지 마세요. 걸러서 주세요. 아니면 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 초콜릿을 먹는 문제 자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맨 처음엔 초콜릿 주세요, 사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그런 단계가 좀 깊어지면,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께서는, 내 생각 자체를 그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더 나보다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이것을 들으시고 내 생각을 내 생각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의 방향이 살짝 이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100% 나에게 오는 게, 그게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그거는 정말, 요거는 정말 위험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최근에 제가 겪었던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성심당 빵, 그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5월 초에 이제 그 5박 6일로 이제 여행을 떠날 때, 통영으로 이제 여행을 떠날 때, 가는 길에 남편한테 대전을 들러서, 성심당을 들러서 빵 맛있는 걸 사서 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성심당 빵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거야. 나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비도 오고 그러니까 시간도 막 딜레이 되고 이러면서 남편이, 가는 길에는 대전을 못 들리겠어. 그냥 통영으로 그냥 가고, 오는 길에 대전을 들려서, 그러면 집으로 오는 길에 그러면 대전을 들려서 뭐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오는 길에도 차가 막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대전 성심당을 못 들리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쯤이 제가 굉장히 그 혈압이 높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한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나고, 그래서 9일에 한밤중에 새벽에 911 불러서 응급실 갔다가 조치를 받고, 뭐 혈압을 낮추는 뭐 약을 막 링겔을 맞고, 막 갖은 조치를 취하고, 갖은 뭐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제 퇴원한 그날 밤에, 퇴원한 그 다음날 밤에, 아직 몸이 제대로 된 건 아니니까, 그때도 너무 극심한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가르치는 애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때마다 그냥 막 수업을 안 하고 막 이러면 또 나를 믿는 믿음, 뭐 신임 이런 걸 잃을 것 같아서, 애들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 그 난리가 났었던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수업이 끝날 즈음에 제가 가르치는 어떤 엄마가 성심당 빵을 2박스를 가져온 거야. 2박스를. 그러면서 본인이 오늘 쉬는 날이라서 친구들하고 대전 성심당을 놀러 갔다는 거야.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드리려고, 선생님 생각이 나서 이걸 샀다 그러면서, 성심당에서 가장 유명한 빵들 있잖아요. 부추빵을 부추빵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탑 5에 드는 뭐 망고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탑 5에 드는 것을 2박스를 가져오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진짜 와,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성심당 빵을 누군가 갖다 줬다라는 생각에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그 성심당 빵이 저에게는 쥐약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나는 성심당 그 빵을 원했지만 뭐 초코소보로 뭐 부추빵 뭐 이런 식으로 부추크림빵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원했지만 그리고 그것들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였지만 그때 고혈압으로 정말 삶과 죽음의 기로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나에게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었다. 그런데 나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게 내 앞에 딱 왔잖아요. 그때 느꼈어요. 와, 정말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결국 내 앞에 오긴 오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분별을 하는 거는 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건 나에게 정말 치명적으로 안 좋은 선택의 빵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그 다음에 내 자식들, 그리고 그 다음날 공부하러 온 애들에게 다 풀었어요. 야, 이거 하나씩 먹고 해라 이러면서.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지. 성심단빵이 맛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게 웬 떡이냐 이러고 너무너무 좋아했지. 저도 한 4분의 1 정도를 먹었어요. 부추빵을.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는 거구나. 정말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4분의 1 정도 먹고 한 빵에 4분의 1 정도 먹고 먹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런 깨우침을 받게 된 거예요. 나는 그걸 간절히 원하지만 그게 결국 나에게 독이 될지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른다. 그냥 나는 내 몸이 원하는 거 그냥 원하는 거 그냥 바랬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영 자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의 영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봤을 때, 뭐, 기독교적으로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들어주는 그런 때에 나에게 오는 것들은 나에게 어느 정도 실이 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독이 되는 건 없더라. 그런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이런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딱 왔을 때 이것이 과연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 실이 되는 것인가는 내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도 듣지만 마귀도 듣는다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뭐 100일 기도를 했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 진짜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정말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몇 년 안 지나서 이혼을 해버리는 이런 케이스.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100일 기도를 드려가지고 이런 배우자를 만났어요.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 그때 온 그 사람이 나는 그때 그 배우자가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간절하니까 너무너무 간절할 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면 웬만하면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판별을 할 수 있는 영이 더욱더 중요하다.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는, 자매는 생각도 안 하는데 형제가, 그러니까 남자가 어느 날 자매를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 앞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100일 기도를 드렸는데 당신의 얼굴이 내 그 기도 속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는 사인이라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벙찌지. 근데 남자가 내 기도 속에, 내가 100일 기도를 드리는 기도 속에 당신이 나타났다고 우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현명한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하지. 당신이 나의 배우자였다면 내 기도하는 그 속에서도 당신이 떠올랐을 거라. 그렇지만 절대 아니라고. 내 기도 속에는 당신이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한 자매가 있는 또 반면에, 이게 미성숙한 그런 자매라면 그래요? 그럼 내가 결혼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냥 세상적인 그런 믿음 사이에서 이게 진짜 예수에 대한 믿음인가, 아니면은 기도를 빌미로 다른 거를 내가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한 믿음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렵다. 예수를 믿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사회적으로 돈서부터 명예서부터 갖출 거 다 갖추고 플러스 거기에 예수까지 믿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절대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만 잘 믿는 사람을 원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 뭐 요런. 그래서 진짜 이게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이 보장하는, 예수로부터 오는 그런 결과물에 대한 결과물인가, 아니면 믿음을 빌미로, 믿음을 빙자해서 내가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것인가, 이거를 정말 분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힘들다. 그것은 정말 분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초반에는 정말 믿음이 약해가지고 뭐를 원하면 주세요, 뭐를 원하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가 되지만, 그거는 예수한테 기도 안 해도 다른 신한테 기도해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실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의 이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내 문제 자체를 놔버리는 그런 기도 쪽으로 이제 방향이 흘러가는 거죠. 저희 그 사촌 오빠가, 저하고 1살 차이 나는 사촌 오빠가 있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 강북 그쪽에서, 강북에서 자랐는데 저는 이제 강남에서 살았고, 근데 강북 그 학교에서는 정말 항상 전교 1, 2, 3등 안에 꼭 드는 그 오빠였었는데, 결국은 이 오빠가 서울대 넣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한 재수, 삼수를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래서 나하고 학번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오빠가 있었는데, 결국은 너무 마음이 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맨 처음엔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만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건대 의대에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대 의대 나와서 지금 의사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이제 그 몇 년 동안 동창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다 대학 들어갔는데 혼자 안 들어갈 때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겠죠. 그런데 그 당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그 오빠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였었는데, 근데 그 분은 서울대 들어가서 그
그런 거에 가담이 돼가지고 결국은 거의 거의 그 의사 그것도 끝까지 못하고 그냥 거의 소문으로 듣기로는 거의 40이 넘도록 거의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갔을 때 너무나 좋았겠지. 그런데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 아무튼 이 바라는 게 전부는 아니다.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전부는 아니다. 근데 그 오빠는 이제 그 데모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없는 그런 시절에 거의 이제 없어져가는 그런 시절에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그냥 데모나 뭐 이런 거에는 가담하지 않고 그냥 그냥 안전하게 그러니까는 본인 공부 다 하고 이제 끝나서 이제 의사가 된 뭐 이런 경우거든요. 아무튼 이게 정말 뭐든지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게 대박 인생도 아니고 이게 기도하던 게 꺾인다고 이게 쪽박 인생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분별하는 영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절대로 나에게 나쁜 것을 줄 분이 아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 끝까지 신뢰를 하면 나중에는 그 이유가 드러나더라고요. 아무튼 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학생이었네요.